느헤미야 3장,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주제는 세움입니다. 세움. 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는 연합이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침략자와 죄인 그리고 정복자와 우상 숭배자로부터 영혼을 구출하여 새로운 주의 나라를 세운다. 먼저 창세기 14장 말씀을 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드고들로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바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셰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3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소 족속을 사회에 기다리면서 엠 족속을 치고 여기까지 봅시다. 1절에 나오는 가나안 북부 지방의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네 연합군과 또 소돔 왕을 비롯한 5 연합군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이유를 4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겨오던 그들이 13년째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14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쟁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갔잖아요. 결국 전쟁에서 소돔 5 연합군이 4 연합군에게 패하게 되고, 전쟁에 패하면은 사람도 그 모든 그 전리품들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어린 아이도 잡아가고 뭐 어른도 잡아가고 가서 노예를 삼고, 여기에 아브라함과 함께 왔던 조카 롯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것이죠. 한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 잘 기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그들에게서 찾아옵니다. 이는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318명의 잘 기른 종을 그는 가지고 함께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어떻게 해요? 네 자손을 티끌 만큼. 그러면은 이 많은 자손들을 하나님 주실 때 지켜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318명의 훈련된 이런 종이 없었더라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절대로 구원해 올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준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또 말씀으로 껴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돼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있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자기 일에 능숙함,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실력만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영성.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고 왕 앞에 서서 우리에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13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멘.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의 어떤 뜻이 뭐죠? 의미가 뭡니까? 강을 건넌 민족입니다. 강을 건넌 민족.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히브리 사람.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같이 있기로 했는데,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빼앗아 와야 됩니다.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훈련되어진 318명의 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세상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을 빼앗아 오려고 해도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고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져 있고,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해 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이 자기 자신의 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1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적 권위,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 삶 속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여기서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이전에 이미 11조는 시작되어졌습니다. 11조를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중에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림이, 나머지 10분의 그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모든 이 전쟁에 이긴 이김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14장에 전쟁 얘기를 기록해 놨을까?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지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본문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이 아브라함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적 권위,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늘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 우리에게 적용해 볼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는 날마다 이런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실력, 내 노력, 내 경험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권능이 우리의 삶을 더 힘있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17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멘으로 받고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10분의 1, 11조를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오늘 22절에 있는데요.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으로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엘로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으로 바꿔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이 새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는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 새벽을 깨울 때에 이 하나님 새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을 열고 주를 찬송하며 내 믿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처럼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할렐루야.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21절에 보면은 아주 이 싸가지 없는 인간이 있어요. 21절 봅시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자,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쟁에 아브라함이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모든 것은 다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근데 소돔 왕은 지가 뭐라고 된 것처럼 지가 재판관인데 이거는 내가 가지고 이건 네가 가져라.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 멋있는 고백이 있어요. 자, 봅시다. 아까 22절 끝에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요.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고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모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이면 좋게 내가 얻은 것 그거 어떤 그 무엇을 치부했다 할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봉사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 헌신할 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것을 하니까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으니까 저것도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네 막 이러면서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뭘 봅니까?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영적 권위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신다. 그럼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13장을 천국에 대한 천국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 밭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뿌렸는데 네 가지 밭. 오늘 이 창세기 14장과 13장을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을 이어서 본다면은 오늘 여기 길가 땅이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옥토밭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머릿속에 넣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준비되어졌구나. 저런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아브라함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을 11조를 구별하여 드렸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돌짝밭을 뒤집어야 되고 길가 땅을 기경해야 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고 여기 옥토가 되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돌짝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길가닥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만날 때 나는 옥토인데 마음에 들지 않아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씨를 한번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뿌리는 가운데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길가 땅을 뒤집고 할렐루야 돌을 뽑아내고 가시밭을 걷어내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누구는 좀 시작할 때부터 조금 빠르게 은혜를 받았고 나중에 그는 아직까지 40년 됐어도 아직까지 좀 더딘 것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서 첫 번째는 나는 옥토밭. 자, 여기 열매는 뭘까? 열매. 배나무는 뭘 따기 위해서 배나무를 심었죠? 이게 말이 지금 질문이 그렇네. 배를 따기 위해서 배나무를 심은 거예요. 배나무를 심어놓고 사과 따려고 하면 이 등신 같은 인간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맺기를 원할까요? 사람 열매입니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을 품고 복음을 뿌려요. 복음을 뿌려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먼저는 내 안에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영혼들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자, 1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가르치시는 방법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무슨 스피커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니 예수님은 바다에 배에 앉으시고 그 무리들이 쫙, 이 배 위엔 또 뭐가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바람을 안고 앉으셨으면 이 가르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람을 등지고 이 바람이 뒤에서 불어오니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면 그들이 쫙. 자, 오늘 우리가 복음 전도에 우리에게 주신 환경을 사용합시다. 교사는 학교에서, 할렐루야. 교수님은 캠퍼스에서, 대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그 물질로 사용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 전도 방법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도의 방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비유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쉽게 적용시켜 주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숨김. 이걸 들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적용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말씀이 돼야지, 이걸 가지고 남들에게 적용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들에게 적용해서 율법으로 이것으로 돌을 던지면 그거는 마귀요. 여러분 마귀과요? 성령과요? 똑바로 대답해봐요. 마귀과요? 성령과요? 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길가를 뒤집어버리고 내 안에 돌짝을 뒤집어버리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여기에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맺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네바튼 이제 우리가 아는 걸 지나가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 봅시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심령 속에 가라지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 좋겠고요. 공동체 안에서 가라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직장이든지 학교이든지 교회이든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아갈 때 이 가라지는 있다. 하나님도 아신다. 근데 주님이 왜 허락하셨을까? 가만둬라. 이거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 다치겠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추수 때에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추수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추수 때면 끝난 거예요. 지금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알곡의 가라지예요. 여러분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 믿고 얻는 이 구원이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임했다면은, 적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마귀 짓을 하면 안 된다. 내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는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대답 안 해주거든 저한테 오세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는 찾지는 않겠습니다.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씨 뿌리는 자녀의 비유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가,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합시다.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여기에는 우리는 순종을 배웁니다. 순종. 세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세 번째, 네 번째죠. 작은 것이지만 믿고 순종하면은 이 작은 것, 겨자씨 속에, 누룩 속에서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고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이는 천국의 소중함, 천국의 은혜와 능력,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같은 얘기죠. 천국의 소중함, 천국의 은혜, 이런 겁니다. 또 거물의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 그 외에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오늘 우리 안에 늘 연애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54절부터 봅시다. 54절부터 58절까지요. 다 같이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믿으면 된다. 다시 한번 믿으면 된다. 믿으면 능력이 나타난다.
믿으면 열매 맺는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지식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마태복음 13장, 오늘 창세기 14장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에서는 이제 가난, 환경, 삶,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읽다가 보면 2절에도 그 다음은 연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52일 동안 모두가 힘을 한꺼번에 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품었을 때 대적하는 이들이 있었지만,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는 것을 봅니다. 다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지금은 세계 나라도 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심각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연합해야 돼요. 우리 춘천에 있는 400교 교회도 연합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도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우리는 이 연합함에 있어서 먼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우리는 대제사장 가정이야, 제사장 가문이야 하고 쪽쪽 하고 앉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28절요.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했습니다. 자, 정치 지도자들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12절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롬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14절요. 14절 시작. 분문은 베닥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다스리는 자,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2절을 시작하고 각 절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말씀하는 이 얘기는 뭘까요?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역. 오늘 우리 협력합시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두가 협력하는 동력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난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혼자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윤희기와 순두교가 왜 싸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공교회와 함께 하지 않고 혼자 가다가 보면 마귀한테 무너집니다. 협력합시다. 협력합시다. 그 다음은 여기 오늘 저와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 하지 않는 두 부류를 봅니다. 두 종류의 사람. 3장 5절 봅시다. 3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귀족들은 함께하지 않았다. 뭐 때문에? 귀족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이면은 직장 여러분이 필요해서 갔잖아요. 그 직장이 원하는 곳에 협력을 하세요.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학생입니까? 학생의 본분을 가지고 협력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 왜 오셨어요? 교회 왜 오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러 오셨습니까?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왜 교회 오셨어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에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홀로 뛰지 마십시오.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협력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30절 시작.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섯째 아들만 보이고, 그러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는 어디 갔을까? 왜 그들은 빠졌을까? 여섯째 아들만 보이고. 우리 누가복음 22장 26절로 27절 잠깐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로 27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요, 예수님보다 높은 자입니다. 그는 마귀과에 속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말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섬겨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는 가운데에 성령님이 그들이 금식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에 그 교회의 지도자, 담임 목사격이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이들을 선교사로 보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막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새벽에 맥체인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이 갑자기 네게 그 집을 팔아내놔라. 나는 이런 음성을 성령님 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그 땅을 좀 팔아내놔라. 이럴 때에 내가 애지중지하는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거는 남의 교회 얘기니까 쉽게 아멘이 되지만 내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과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거, 저는 올해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고레스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저기 방방장에 분명히 다음 세대를 위한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감동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일단 5천 성도로 부흥은 해야 돼요. 아니 그거 하기 싫으면 빨리 5천 성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중에 군계 일학이라고 틀림없이 주님이 고레스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아니면 땅을 팔아오든지. 좀 이상하게 지나갔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여기는 왕족 출신들 또 흑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 하모니,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름과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하고 나는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면은 이거는 해악이요. 이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적이 뭐죠? 2절에 있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목적은 주를 섬기는, 주를 섬기,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서 금식할 때의 성령 안에서 예배합시다. 여기에 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사명입니다. 오늘 전도하러 가라. 오늘 직장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성령 안에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이 들려주시는 이 음성에 민감합시다. 성령에 민감하려면 세상을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TV 보고 오늘 이 새벽에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이 새벽에 일어나서 오셨다 할지라도 어젯밤에 만났던 그 TV 속에 만난 갑돌이와 갑순이가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세상을 차단합시다. 그리하셔야지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을 해야지.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와 마찬가지인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니, 자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참 멋있는 교회예요. 정말 멋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4절부터 쭉 내려가면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보로에서 전도하는데 여기에 바예수라는 사람, 바예수, 바하면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의 아들. 그런데 이게 사람으로, 환경으로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이 안에 거짓 영이 들어갔어요. 자 봅시다. 8절부터 봅시다. 8절부터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적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방해꾼, 마술사, 그들은 그를 존경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방해꾼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첫 번째는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 마술사 엘루마 뿐만 아니라 바예수라는 이들도 나오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외적인 화려함, 존경,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속 사람을 보세요. 그렇다고 뭐 속에 뭐가 있나 뒤집어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으로 분별합시다. 이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마귀가 오늘 내 복음 전도의 방해꾼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이 되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이는 첫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능력 행함. 할렐루야. 오늘 우리 다혜 자매가 오늘 해산을 해요. 해산을 하는데 예정일이 17일인데 이 아기가 이게 잘못되어 있나 봐. 거꾸로 있나 봐. 수술을 해서 났는데 이 두 부부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니네들 내가 기도하면 아기가 바로 돌아가서 순산할 거 믿냐? 나는 믿음으로 기도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네 몫이다. 나는 믿음으로 기도했죠. 나머지는 지 몫이야. 아닌가요? 어떻든 주님은 제 믿음도 보실 수도 있고 그들의 믿음도 보실 수도 있고 또 주님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고 신앙생활에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져볼까 저리 빠져볼까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13절부터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역사적인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역사를 쭉 전하면서 이 설교의 핵심 결론이 뭐냐면 38절 39절 38절 시작. 그러므로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결론으로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임.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의 핵심 복음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이 복음전도의 바울이 전하는 복음전도의 도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은 마음에 그들이 찔림을 얻을 때 회개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전도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말합시다.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면 그들 안에 마음에 찔림이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하면은 분명히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52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48절부터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이게 우리 삶 속에, 올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 안 믿는 그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로. 다시 한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는 누가 작정된 자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작정된 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작정자들이 다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49절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예, 복음 전하는 곳에는 항상 방해꾼이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방해꾼이 없는 데가 없어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나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방해꾼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전도의 선한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적은 인원으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어떤 힘 때문일까요? 어떤 힘이죠? 20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창세기 20절 한번 14장 20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지극히 높으신, 22절을 말씀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예, 그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왜 어떻게 연합군이 가서 연합군을 이기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318명이 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향하여 두려워 떨던 것처럼, 그러나 소년 다윗이 성령 충만해서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이기고 돌아온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안에도 주의 권능으로 영적 전투에서 늘 이기기를 원합니다. 2번, 아브라함은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드렸나요? 왜 드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것. 그래서 11조는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때 신앙 고백 가지고 가는 거예요. 11조를 떼먹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 11조를 떼먹는 도둑들아, 도둑들은 새벽 예배 나와요. 아니, 도둑들은 새벽 예배 안 나와요. 자, 들으라는 얘기죠. 이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3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볼 때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천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질까? 내 마음부터. 알기는 너무 잘 알아. 내 마음에 길가를 뒤집어요. 돌을 뽑아내요. 가시를 뽑아내요. 그리고 우리가 옥토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씨를 뿌려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4번 예수님은 천국의 7 비유를 통해 천국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아까 이제 나눌 때 7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의 특성, 각 비유마다 다 달라요. 각 비유마다 말씀,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 옥토 받칠 때 이는 끊임없이 계속 뿌려야 됩니다. 계속.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 작은 것이지만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 곳에 천국은 확장되어진다. 밭에 감추인 보와 천국의 소중함, 값진 진주 같은 거지요. 그물,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그 영혼들을 끌어들입시다. 할렐루야. 예, 5번요.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을 세운 사람들의 특징, 성별, 직업, 빈부 등은 어땠나요? 다 다르다. 다 다름 속에서 건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연합입니다. 연합. 각자의 자리. 연합합시다. 이렇게 아멘 해놓고 안 하면 거짓말쟁이 된다. 6번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공사를 분담하지 않은 자들은 누구였죠? 3장 5절에 나오는 귀족들, 3장 30절에 나오는 6째 외에 나머지 5들. 왜 안 했을까요? 난 귀족인데 내가 천하게 어떻게 육체 노동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합시다. 7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가지고 있었던 확실한 그 3가지가 뭐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안에 죄사함이 있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질문에 저자의 그 요구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숙제. 8번 성령에 충만한 바울은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 바예수에게 어떤 은사를 행했나요? 2가지. 영분별. 영을 분별해야 돼. 영을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다른 한 가지 능력, 행함. 오늘 우리 안에도 영을 분별하고 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첫 번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 아브라함처럼 이미 담대함을 가지려면 뭐가 돼야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318명.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내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천국을 줄 수 있어요? 3번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조건을 초월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나는 없다, 나는 넘쳐나다,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대로 연합합시다. 4번째, 전도할 때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3가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취할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삶에 적용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성벽을 세웠던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들처럼 우리 또한 연합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세워서 내놓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하루를 달려갈 때에 나는 무엇을 세우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나라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작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올해 내게 주셨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또한 마음의 소원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